한옥, 이름. 그럼 한옥이라는 에녹은 뭐냐면 헤트, 눈, 바브, 카프예요. 그러면 헤트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이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맨 끝에 그 카프는 그것이 뭐요? 내 마음 안으로 어떻게 해요? 적용, 받아들인 상태를 에녹, 한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가인이 성을 쌓고 그것을 에녹성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성은 이르란 말이에요. 이름. 아인, 요드, 레시. 아인은 예수하고 예수와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말씀에 대답을 주시고 그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뭘로? 성경 66권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 66권은 그리스도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머리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말은 반드시 영의 머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엘이라는 알렉과 라메드를 배우니까 우리 안에 뭐가 형성된 거죠? 르바우라는 그리스도 머리가 형성된 거예요. 그걸 엘로힘, 신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에녹이 가인은 첫 번째 아들을 놓고 에녹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셋이라는 계통에서 창세기 5장에서 셋이라는 계통에서는 에녹이 일곱 번째 아들로 등장한단 말입니다. 여기는 첫 번째 아들로 등장하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에서 창조사역 6일째까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7이라는 에녹은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니까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옥을 얘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라는 것을 에녹이라는 그 한옥이라는 헤트 눈을 거꾸로 해버리면 노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창세기 5장의 10번째 아들이 10대 손이 아담의 10대 손. 거꾸로 한 게. 그러면 노아는 눈 헤트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규정되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의 영, 부활의 생명이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머리가 형성되기까지는요, 아브라함이라는 20번째, 그죠? 아담의 20대 손까지 가야 그게 뭐냐면 진정한 머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열국의 아버지라고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는 반드시 아들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씨를 갖고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20대 손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이 함축적으로 5명을 낳으면서 지금 모세오경을 얘기하고 있고요. 창세기 5장에서는 10대 손 10명을 얘기해 주면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을 얘기해 주면서 십계명이라는 아세르 데바리, 열의 그 말, 열의 그 한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인은 함축한 것이고 깨달은 5마디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14장 19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깨달은 5마디로 교회를 가리키잖아요. 그것을 지금 가인은 5마디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셋세 계열의 그 노아까지는 열의 그 말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럼 5마디가 10마디가 되고 10마디가 1마디가 되면 족한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에서도 1달란트, 2달란트, 또 5달란트, 또 10달란트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그럼 하나로 완성되면 되잖아요. 땅속에 묻었던 그 악한 종이라고 하는데, 악이라는 라가 친구예요. 친구, 벗. 이걸 라라고 그래요. 그럼 라라는 진짜 하나님의 벗은 달란트를 하나로 가져야 되잖아요. 10개로 갖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지 하나 가진 자가 땅속에 묻었다 악한 자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 수건이 휘장이에요. 휘장. 예수님의 십자가에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 땅에 심겨져 버린 거예요. 1달란트가. 그래서 그 1달란트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지금 에녹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에녹이라는 사람하고 성이 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늘나라를 갖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럼 하늘나라가 곧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왜? 하늘나라가 이 마음이라는 함축한 마음 안에 지금 주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집어 넣어주신 거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에녹성, 성이라는 이르가 어떻게 또 말씀하는가 쓰였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보면 산상수훈을 얘기해요. 그죠? 그 다음에 산에서 얘기하고 이 동네 평지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중풍병자를 살리고 야이로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인성의 한 가부의 아들을 살린단 말입니다. 나인성이 이르란 말이에요. 그럼 죽어야 살아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살아나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린 그 나인성을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복음을 가르쳐 얘기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니들 마음에 나를 머리로 삼아야 돼. 그게 진짜 너희가 내가 거하는 성이 되는 거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님이 각 지방마다 성마다 또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날 복음을 가르치더라 그래요. 거기가 성이 나와 이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유대인들은 그 회당을 져놓고 거기서 말씀 공부를 가르쳤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곳을 뭘로 만드느냐면 이르로 만들어버려요. 천국으로. 가르치는 곳을. 그냥 걔들은 바깥에 있는 회당이 성전인 거예요. 걔들한테는. 그 유대인들한테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네 마음의 회당이 이르. 거기가 성이지. 이렇게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여러분들 마음 상태가 이르라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는 운난성이니 무슨 성이니 하잖아요. 그죠? 그 성이라는 게 원래는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 그럼 거룩한 것은 그 대신은 뭐냐고 지성소지. 그러면 지성소는 여러분들 마음이고 그곳에 하늘나라가 정육면체로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아무 데로나 봐도 똑같은 모습.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1절에도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말하고 난 다음엔 너는 어느 도시에 가든지 어느 도시가 이르 성이에요. 그곳에 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 집에서 머물라 그래요. 그럼 보세요. 복음은 어디에 머물러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머무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 마음에. 그걸 이르, 성, 도시라고 번역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상태가 이르라는 거룩한 성이 되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가라는 성으로 예수님은 가서 샘 곁에 걸쳐 앉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쳐 앉았다면 어디예요? 예수님이 앉은 곳이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거기가 보좌예요. 그래서 보좌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생명수가 강수처럼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보좌고 거기서부터 성경 66권이 그 생명 가일로 말미암아 입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수가성 여인이라 했는데 여자는 그 헬라어로는 기네고 히브리어로는 이시아는 반드시 성경 66권을 마음으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 5신랑은요 행위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그 여인으로 하여금 더욱더 종교생활하고 소경이 되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까지도 소경이거든. 내가 너 가르친다 해도 넌 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7번째로 죽고 8번째로 가는 그 신랑은 너의 모든 것을 네 머리로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수가성 여인의 중심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성경을 배울 때에 행위로 붙들어 버리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요 그 성령이라는 머리가 형성되지 않아요. 행위만 형성되면 반드시 나의 자랑만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자랑해도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한 거는요 그리스도만 자랑하란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그쳐지면 그리스도만 나가죠.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성이 됐을 때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머리가 됐을 때 더 이상 나란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요한 마태복음 27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많은 성 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그 자기의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 도시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부활체의 몸을 보여줬다고 그래요. 그 도시가 이르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게 머리가 된 상태를 부활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보면 그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두 증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무정에게로부터 오르는 사자들이 그를 죽이잖아요. 그럼 이런 건 뭐냐면 반드시 주님은요 나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그 성들이 무너지는데 그 성이 이르예요. 무너지는데 그들이 뭘로? 7,000명이 죽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7,000이 뭐냐면 알레프예요. 7. 십자가로 죽은 자는 반드시 그 진리를 알아서 하나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르라는 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주님, 모든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요.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고요. 나 혼자만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뒀다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는. 계시록 11장에는 7,000인이 죽었다 말하고 거기서는 7,000인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우리는 7,000이 각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죽으면 7,000이